우리가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한 3개월 가량을 계속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 안에서의 어떤 변화와 제 안에서의 이런 부담과 동시에 또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그런 마음들이 동한다 그러잖아요. 마음들이 움직여지는 이런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으셨나요? 네,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사의 수종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주보 왼쪽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무엇이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평화, 평강, 평화를 주는 자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보에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드디어 색깔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2번에서 한참 있었는데요. 광야를 돌듯이 2번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평으로 평강으로 오셨는데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나? 그리고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였냐? 사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단절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리의 뭐예요? 네, 우리 죄 때문이죠. 죄. 약간 저는 너무 초등학생의 질문을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 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 예수님 스스로 지은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주보 왼쪽 아래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요. 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육의 아버지로부터 나지 않으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여서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그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대를 타고 내려가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범죄가. 그분은 어떠한 죄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자, 구약에서도 보면 많은 짐승들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번제단에서 죽고 쪼개지고 찢겨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쟤가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제사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의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게 뭘까요? 사람과 짐승 다르죠. 물론 다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요 이거예요. 주인이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그걸 깨달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했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양의 우리로 가는 거, 울타리로 가는 거. 끼익 하면서 문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양들을 쳐다보죠. 이게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어떤 상태와 양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러 갈 때의 상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제 양을 잡으러 가는 거. 문을 열어요.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양이 어떻게 열어요? 음매하고 오나요? 염소랑 똑같이 양 어떻게 해요? 네, 음이 빠지고 매 울어요. 매 하면서 이제 양이 주인을 향해서 총총총총총 걸어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몇 번 겪다 보면 양들이 이제 주인이 죄를 짓고 와요. 정말 무거운 표정도 얼굴도 무거워요. 또 죄를 지었어. 이제 끼익 하고 열어요. 그럼 이제 양들이 동물들이 그 눈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돼지도요. 잡혀갈 때는 압니다. 잡혀갈 때는 알아요. 문을 딱 열어요. 양들이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행위 하나 잘 모르는 깨끗한 어린 양들 이런 애들이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잡혀갖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양들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죠. 아니에요. 주인에 의하여서 수동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죄는 전가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 죄를 지셨어요. 아니 스스로가 아닌데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셨어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 그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우리까지 앞으로 모든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요, 죄로 인하여서 처음 인간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하나님 동양 사람,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외모적인 것 말고, 물론 외모적인 것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내가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에덴, 천국,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도 원래는 우리 것인데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복은 뭐라고요?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복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아담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그 모든 걸 또한 회복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남아있는 약속은 이제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큰 민족은 모세 때에 이루어졌죠. 모세 전부터 해서 요셉으로부터 해가지고 큰 민족, 따로 설명은 안 해도 되죠. 이제는 자,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에게 그 땅의 전쟁, 그 땅의 정복이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 완성되기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14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룬 여호수아와 다윗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뭐라는 거예요? 제목? 다시요. 자, 다시. 삭제, 이렇게 삭제하고요. 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뭐라고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상명령을 보세요. 지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극히 높을 지예요. 땅지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을 지, 위, 상. 그래서 최고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에 볼펜이나 이런 거 가지고 동그라미 치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동그라미. 색연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볼펜으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할 때 색연필로 할게요. 공부할 때. 가서 동그라미 치셨어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동그라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동그라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그라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뭐뭐예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원문을 보면 주된 동사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뭘까요? 주보 보시면 됩니다. 주보. 자, 모든 문제의 답은 교과서 하나 있습니다. 자, 주보를 보세요. 최고의 명령은 뭐예요? 제자로 삼는 거. 제자로 삼는 거.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에 가장 중요한 주된 동사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안에 나머지는 이제 부사로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제자를 삼는 건데요.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의 진행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요셉이 그리고 모세가 그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이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그 제자들이 행하였던 것으로부터 그 이후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누가 우리가 이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 삼는 방법이 뭘까? 제자 삼는 방법.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제자를 삼는 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요. 먼저 선행될 것. 그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12사도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나지요. 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후의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제자를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자, 우리나라는요, 우리라고 하는 그 민족성이 있습니다. 잘 뭉쳐요.
어디를 가도 혼자 안 가고요. 같이 가요. 함께 가요. 자, 이런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밥도 웬만하면 요즘에 이제 뭐 혼밥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먹으면 왠지 쓸쓸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밥 먹으면 물론 맛은 있지만 그래요. 자, 같이 먹는 것, 같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루살렘의 초창기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박해가 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부로 나가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국외든 국내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이번 주에 국외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나가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 학생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합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세요. 또 아니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가라 그래 놓고 가지 말라 그래요. 가라 그래 놓고 가지 말라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세요. 기다리래요. 뭘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리래요. 너무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껐다 켰다. 리모컨을 하나씩 나중에 드릴 테니까 네. 더우신 분은 켜시고 추우신 분은 끄시고.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서 전도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기억하시죠? 모세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자, 두 번째,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처음 갈 때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누구 편이야 이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나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을 벗어서 드리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 앞서서 행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힘으로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힘으로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무슨 성? 아이성. 아이성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겨져요? 집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세 번째 약속도 똑같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야, 첫 번째 봤지? 두 번째 봤지? 야, 세 번째도 네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가서 성령, 야, 내가 할 테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은 능력, 디나미스 말씀드렸죠?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게 성령이에요. 권능,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 뭐예요? 파워. GD가 파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GD가 부른 파워는 뭐예요? 성령, 능력, 권능. 그래서 로고를 만들었어요. 제가 진짜 할 짓 없죠.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뿅! 안 나오나요? 자, 뭐 안 나오는 거야? 자, GD가 파워를 로고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전도는 자 보세요. 파워 GD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옆에 보세요. 이상하죠? 자, 그냥 만들었다고요. 할 일 되게 없어요. 디나미스. 그 옆에 있는 게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영어로 디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 성령, 능력,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가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묻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신발을 벗어서 우리의 주도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전략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누구를 만날까요? 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날 건데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 그때인가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저기 회사에 갈 건데요.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날까요? 제가 누구를 만나요? 누구와 이야기할까요? 누구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누구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건드리면 저 교회 다닐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여전히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 묻지 않고 가기 때문에 물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전략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전도를, 그런 복음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묻고 알려주시면 전도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뭐랑 같냐면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주셨던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확장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갑자기 내가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아픈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확장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희 아내 빼고는 다 아무도 가서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서 우리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들로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는 학생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가서 나 저기 내 옆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 기도해 줘야지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감동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으니까 제가 증인인데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인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닌 것처럼 세 번째 약속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태화강 공원에 딱 갔더니 자 내려 그리고 주차를 하고 갔는데 아이들이 없어. 다 각자 놀러 갔어요. 자기들끼리 가고 싶은 대로 누구는 저기 백조 보러 가고 누구는 대나무 있는 데 막 가고 누구는 자전거 탄다고 하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제가 계획한, 제가 생각한 또는 제가 이야기한 우리 가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것들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갔더니 기다리고 있어. 야, 너희 기다리고 있었어? 네. 왜? 아빠가 생각한 거 있잖아요. 아빠가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니네 왜 안 가고 있어? 아이 바보야, 왜 안 가?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는데 뭘 받아서 가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지상 명령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12제자가 아닌 모든 제자들. 뭐 구체적으로는 이 그 성령을 받은 120문도라고 우리가 합시다. 너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자, 그러면 제자를 삼는 방법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뭘 줘요? 세례를 줘요. 세례를 누가 줘요? 여러분 세례를 누가 줘요? 세례를 누가 줘요? 지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세례를 누가 줘요? 되게 불편하죠. 생각만 해도 말하기 되게 뻘쭘하고요. 이걸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되고, 그죠? 목사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틀려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 보세요. 너희가 우리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는 목사님만 되고 복음 전도하는 건 목사님만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에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례를 주는 부분은 쏙 빼서 그거는 목사님의 영역이고요. 아니 여기서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가라. 그리고 세례 받을 사람 손을 잡고 데려와서 12제자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해라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진짜 불편하죠? 이제 우리의 불편함이 이제 막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의 구조가 이래요. 그런데 전 세계가 동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단이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단에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걸 목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제가 세례를 주고 제가 성찬을 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열릴 수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성찬 키트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제가 성찬 키트를 주문해서 이제 받았는데 개인 성찬 키트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 젤리포 맞나요? 젤리포 같이 생겼는데 거기 뚜껑에 전병이 들어 있고요. 뚜껑을 열면 거기에 포도주가 있어요. 사모님 하나 좀 갖다 주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할 건데요. 자, 코로나 때 지금 말씀드리면 성례전은 목회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코로나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합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코로나 때 있었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례전을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성례전이 가정 가운데 행하게 되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족끼리 이 성찬 키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자, 신방을 갔어요. 아픈 분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을 가정에서 목자, 목녀, 구역장 이런 분들이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성례전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키트입니다. 젤리 그거 같이 생겼죠. 자, 위에 보면 전병이 있고요. 이것을 해서 먼저 떡을 먹고 그리고 열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는 아니에요. 포도 주스입니다. 주스가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가서 집집마다 가서 함께 성찬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교단법에 따르면 성도들이 가서 성찬을 행하는 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누구의 권위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성례전, 성찬과 세례 두 개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세례도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단이나 어떤 이런 교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교단의 그런 치리를 받는 걸 그렇게 개의치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으로까지는 가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어떤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찬식이 성도들 가운데 가정 교회들 목장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 제정이 돼야 돼요. 이것은 동시에 이것과 동시에 세례도 성례전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도 분명히 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아직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함께 세례를 행하는 거라.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목회자와 함께 세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있어요. 조금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인데 세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물론 목회자는 그것을 가지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다 양육하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입니다만 너무 목회자에게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목회자만 가진 큰 권위인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PPT 있습니다. PPT 사도행전 10장 47,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세례를 줄 때 보면 베드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혼자 가지 않고요 몇몇 유대인들이 같이 가요. 형제들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이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를 주자 안 주자? 주자. 세례를 주자라고 하면서 함께 온 형제들에게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가 형제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가 자기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온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례를 베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요한복음 4장 2절 다음 PPT.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혼자 다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세례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가로치고 포함되어 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이때는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12사도로서 이렇게 되기 전이에요. 지금 이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배우기 시작한 초창기 사역 때의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목회자와 같은 어떤 이런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집사들이 생기죠. 집사들이 7 집사가 세워져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요. 빌립이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 에티오피아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빌립이 집사인데 빌립인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줘요, 안 줘요? 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배워오고 또한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권위를 위임받지 못해서 정말 너무나 정말 그 가르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충분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40년, 50년, 60년, 70년 계속해서 배우기만 하다가 먹기만 하다가 천국에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천국에 가서 야, 내가 너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너 가르칠 수 있었는데 왜 안 가르쳤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그거를 저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성도가 잘못한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나중에 예수님께 책만 받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책만 받지 않고 저도 책만 받지 않고 모두가 다 칭찬받는, 할렐루야, 모두가 다 칭찬받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목회자만 칭찬을 받고, 목회자는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요, 설교가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요. 설교가 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음식도요, 처음에 그건 아니 다른가? 자, 죄송해요. 약간 특정 분들을 저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가르치는 거는요, 가르치는 걸 하다 보면 이게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우리 피아노 학원도 그렇잖아요. 피아노를 배우다 보면,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면 피아노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딱 배우면 그 주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배워요. 가서 가르쳐요. 학생 제가 이제 청년 때 20살, 21살 이런 청년 때 그렇게 가르쳐요. 한번 여기가 휴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휴강이다. 놀아요. 가르칠 게 없거든요. 놀아요. 또 가서 배우면 또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가르치는 게 제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목회자 중심과 왜 교회가 주일 예배로만 갖는가?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배우고 있지만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날마다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랬는데요.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이제는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전에는 매일매일 모이는 게 그냥 예배였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찬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그때에부터 이것들이 뭔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자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위주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날마다 떡을 떼는 날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배에서만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중심 모두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는 그 구조가 아니라 목회자가 모두를 가르치는 구조로 바뀌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과로사하고요. 성도는 날마다 배우다 끝나고 가서 예수님 앞에서 책만 받고 그 과로사한 목사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와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랬군요. 다 혼나는 그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몇 대 맞고 빠따로 몇 대 맞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313년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이런 구조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앞으로 세례를 성도들이 줘서 우리 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이제는 이단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지금 선포하는 첫걸음을 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께 물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교단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의 사역들을 그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감당을 하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13년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목회자만 세례를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들이 선교를 나가요. 뭐 짧게는 한 주, 한 달, 1년 또는 장기로 서약해서 선교를 나가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그런데 세례를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세례를 주면 너 이단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례를 못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에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여기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세례를 못 주고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휘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또 와요.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 몰라.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말해도 몰라. 말도 하나도 안 통해. 그런데 가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얘네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고백해요. 한국에서 모르는 누군가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줬다. 너 그 패스터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너 복음 전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알아. 왜 그 사람이 세례를 안 줬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현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목회자의 권위를 따라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찬식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것을 각 가정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가 먹고 또 먹어도 남을 만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가져갈 때 이 성찬 헌금을 하고 가면 돼요. 하고 마음껏 가져가세요. 저희는 가족이 많은데요.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사면 돼요. 이거 뭐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를 또 제가 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할 거예요. 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래서요 가르치는 것
어떤 성찬을 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목회자 중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위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에 빨리빨리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막히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요 처음 와서 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편해 보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구조가 깨어지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데요. 이것이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저희 아내가 와서 여기 성도님이 아프시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길을 가고 싶은데 저는 그냥 가고 싶은데 기도해 달라 그러면 그렇다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불편해요. 그럼 일단 기도를 해요. 또 기도는 세게 뜨겁게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편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못할까? 왜 성경에서는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것에 지금 지금 생각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모든 걸 다 지금 끊고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 나는 내 마음은 지금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여 있는데 지금 여기를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런 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는 걸 제가 오늘 말고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사람도 몇 명 안 되면서 이거 안 해. 이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는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해 되고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해요. 저도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성령님께 또 한번 묻고 가서 당연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이제 오해가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목장을 만들고 목장 안에서 함께 성찬하고 그 목장 안에서 전도하고 목장 안에서 세례를 주고 목장 안에서 성령을 서로가 임파테이션 서로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목장 가운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팬데믹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럼 저는 뭐 하나요? 목사님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사무실에만 계실 건가요? 아니에요. 가정마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세례를 베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교회들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저도 더 공부하고 더 좀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회를 목장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걸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 명령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 받는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짜 복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가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 거예요. 너무 흥분되죠? 나는 안수도 안 받는데 내가 세례를 같이 할 수 있다고요? 너무 막 벌써 흥분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이 없어요. 너 왜 가서 내가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너 왜? 그러면 누구 또 소환해야 돼요? 과로사로 돌아가신 목사님 또 소환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서로 불편해요. 성도님 제가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교단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저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가가지고 서로 핑계댈 게 아니라 가서 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저도 그게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세례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세례가 행하여질 때에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날마다 꿈꾸고 그것을 날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너무나 사모해요. 세례를 받을 때 저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연락해가지고 가족들 다 오라 그러세요. 저 멀리 있대. 어디 군인대 훈련 받고 있대. 휴가 내서 오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막 얘네들이 너 어떻게 왔어?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오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휴가 받아가지고 세례 그 가족들이 친족들이 세례 받는데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례 받는 것만큼 하늘이 열리는 그런 때가 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3개월 동안 구속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긴장감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속사의 수종드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는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대로, 복 받는 대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특정 목회자만, 어떤 특별한 누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수종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